오늘 우리 공과 순서에 맞춰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심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증거하고 내받고자 합니다. 여기 지금 19절로 23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주일날 원 선데이 주일날 제자들을 찾아오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4절로 25절까지는 도마가 의심하고 마지막 부분에는 두 번째 주일에 예수님께서, 즉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신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죽으시고 장사한 지 며칠 만에 살아나셨어요? 어떤 할머니는 나흘이라고 하더라고. 나흘이 절대 아니요. 아마 그분은 나사로가 살아난 날짜를 그렇게 기억한 모양인데, 예수님이 며칠 만에 살아나셨어요? 3일 만에. 우리 사도신경 고백할 때도 항상 하지 않습니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라고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주일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거기 다시 한번 봅시다. 20장 19절. 그날 곧 안식일 후 첫날 저녁에, 안식일, 구약시대 안식일이면 토요일을 가리키니까 안식 후 첫날 저녁인 바로 주일 저녁을 가리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초대교회 전통은 바로 주일날 이제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장로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 개신교가 다 이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성경적 근거뿐만 아니라 역사적 초대교회 그 전통을 따라서 우리가 일요일날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토요일날인데 우리가 예배드리러 갑시다. 토요일날 예배드리러 갑시다. 공예배를 드린다면 좀 수상하게 생각해도 돼요. 오늘날 이 주일을 지키게 돼 있다는 말. 이 주일은 바로 안식 후 첫날이라고 분명히 여기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저녁에 유대인들이 지금 두려워서 모여 있는데, 특별히 문들을 닫고 있었는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한가운데 선다는 말. 놀라운 일이죠. 얼마나 두렵겠어요. 스승이 지금 비극적인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고 정말 두려워 떨면서 예루살렘의 그 살벌한 공기 속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 제자들이 이 주일날 모여 있는 그곳에, 또 엄격하게 말하면 제자들이 예배드리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기원해 주는데, 오늘 이런 표현들이 무려 성경에 주어진 본문에 3번이나 등장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 좋은 거예요. 평강. 평강은 다른 말로 평화, 평안, 화평, 같은 내용의 다른 표현인데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 최고의 자산은 바로 이 spiritual peace, 영적인 평강이. 이 평강의 헬라말을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평강은 구원받은 결과로 말미암은 평강이에요. 즉 죄와 사망을 정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만 가질 수 있는 영적인 평강. 그 평강이 강물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흐르는 것이 정상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온갖
불안은 다 가지고 있고 온갖 근심과 염려는 다 한다면 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죠.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적어도 마음에 뭐가 있어야 한다?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말. 그래서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기 때문에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마음이 평안해야 되고, 역설적으로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건 신앙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배 전에는 항상 문안 인사를 여쭙잖아요.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느냐고. 그러면 평안하신 분들 얼굴에 써져 있어 평안한지. 안 평안한 사람은 온갖 잡상을 다 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슬슬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회개하면서 나갈 때쯤 되면 또 마음이 더 평안해지니까 얼굴도 평안해지는 거예요. 한번 옆에 사람 물어봅시다. 평안하셨습니까? 시작.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식사하셨습니까? 무슨 밥 못 먹고 죽는 귀신이 있어. 좋은 인사는 아닌 것 같아. 안녕하십니까? 이건 좋은 인사예요, 상당히. 평안하셨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평안해야 돼. 지당한 거라.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움에 휩쓸려서 이 방의 방문도 잠그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제자들 무리 앞에 벌떡 나타나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위로해 주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면은 당연히 평강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불안과 근심,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힌 이 제자들에게 지금 당장 최고 필요한 것은 평강이, 좋은 아주 인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떻게 예수님이 문도 잠가놓은 방으로 10명의 제자들이 지금 모여 있거든요. 한 명이 빠졌다고. 엄밀하게 하면 2명이 빠졌죠. 하나는 가룟 유다고 자살해 죽었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또 한 명의 인간이 빠졌어. 그러면 가룟 유다 빠지면 11명이어야 되는데 누가 빠졌어요? 도마가 빠졌다고.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겠는데 그 자리에 없었단 말. 그런데 10명이 모여있는 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 한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이 부활체의 특성을 배울 수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소위 공간과 시간을 초월한 그런 신령한 몸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장차 우리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되겠는데 그 부활체 역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또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어도 되고, 그러니까 이 먹는 것과 안 먹는 것도 다 초월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무슨 뭐 콘크리트 벽, 두꺼운 콘크리트 벽으로 막혀 있어도 이 신령한 몸은 거의 다 뚫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영적 세계가 그렇게 될 거라. 어떤 분들은 그만은 아담 이래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천당에 있을 자리나 있을까요? 그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계신데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볼펜 끄트머리에 수억 명을 앉혀놓을 수도 있다고. 그 영으로. 우리는 다만 육신을 입고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은 한정된 몸이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적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떠하였음을 보고 우리도 장차 부활하면 그렇게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니까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툭툭툭 우리가 예수님이 가실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빠르고 그 다음에는 신속한지 제가 시킨 대로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 여러분 부엌에 한번 갔다 오시라고. 다녀오셨죠? 그 마음이 벌써 부엌에 가는 정도로 빠른 정도로 우리가 부엌 가는데 지금 뭐 당장 대문관을 열고 차를 타고 아파트에 들어갈 수도 있고 자기 집에 들어갈 수 있겠는데 그런 모든 걸 초월한 우리 마음이 그렇게 순간적으로 내가 사는 부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부활체는 이렇게 공간과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은 눈 깜빡할 순간에 엄청난 막혀진 공간에도 갈 수 있는 자유로운 그런 몸이라는 거. 예수님의 부활체가요. 그러면서 너에게 평강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한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평강을 주신 거예요. 첫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은 평강이에요. 20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여기 보면 10명의 제자들 모두에게 이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두 대못이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이걸 보고 우리 예수님은 참 속도 좋으신 분이구나. 아니 뭐 살아생전에 내가 인자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으면 그래도 믿어야 될 텐데 그 제자들이 믿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근심 가운데 쌓여있는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서 평강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자기 옆구리와 손을 보여주시면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참 감사하잖아요. 아주 친절하시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은 또 어린아이 같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였다고 했습니다. 또다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1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용서함을 받을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대단히 상징적이면서 애언적인 행동을 합니다. 숨을 후 하면 내쉬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씀에 대한 애곡된 그 전성들이 참 많은데 오늘날도 이 무식한 부흥사들이 여러분 지금부터 성령을 보내드릴 테니까 입을 다 벌리십시오. 입을 크게 벌리면 그 강사 목사님이 그런데 후 한번 해놓고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이 성경은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사역을 이루신 것처럼 예수님도 이제 제자들을 보내서 이 복음을 전파하게 될 건데 복음 전파의 원동력은 바로 성령의 권능으로 전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고 장차 이제 오순절 보혜사 성령을 너희가 받을 것이고 그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을 애언적 행동을 표시해 준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이 예언의 행동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10일 후에 즉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이 갑자기 강림하셔서 이 제자들에게 이 소위 보혜사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 보혜사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이 복음 전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은
이 애언적 하나의 상징적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먼저 흙으로 인간의 형상을 만든 다음에 그 코에다가 생기, 즉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자 그 흙 동상이 벌떡벌떡 일어나 가지고 활동하게 된 것처럼 복음 전도자야말로 그 복음 전파의 원동력은 성령의 권능을 힘입는 것입니다. 이 교회 부흥의 원동력도 마찬가지고 내 힘이 아니요, 내 의지가 아니고 내 말주변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생명을 살려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아라. 라베떼 푸니마. 라베떼란 말은 영접하다, 받으라 그런 말이거든요. 이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한 대로 장차 이 일은 오순절에 성취될 것이고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용서함을 받을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죄 용서함의 복음입니다. 죄 용서함. The forgiveness of sins. 죄 용서함에 대한 복음. The gospel of the forgiveness of sins. 모든 죄에 대한 용서함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즉, 이 죄 사함의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 전도자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받아들이면 그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겠지만 우리 전도자들이 죄 사함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복음은 바로 죄 사함과 구원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전도자가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직접적인 권한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죄 용서함의 복음을 전파했을 때 성령으로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그의 모든 죄가 다 눈같이 씻어지고 정결케 될 걸 가리켜요.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죄가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을 걸 가리킨다는, 다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24절로 29절까지의 내용은 소위 이 도마에 관한 내용이에요. 도마. 우리나라 성경은 이 도마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만 원래 영어 명칭은 토마스라고 하는 이름이죠. 토마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도마라고 이렇게 이 김치 써는 도마가 아니에요. 토마스라고 토마스.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특별히 도마는 의심이 많은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좀 회의론자라고 할 수 있겠죠. 정말 내 손으로 만져보고 경험해보고 체험하는 것은 믿지만 그렇지 않는 건 믿지 못하는 다소 현실주의적인 그런 그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10명의 제자들이 주일날 저녁에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이 도마는 어디에 갔습니까? 도마가 어디에 갔을까요? 부엌에 갔어요? 도마가 어디에 갔냔 말이에요. 아니 어디에 갔는지는 잘 모르지만 왜 그 자리에 없었을까요? 추측하건대 도마는 대단히 실망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해 줄 이 구세주로 믿고 이제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경제적인 문제, 아니 생활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 안 받고 정말 그분이 왕이면 우리는 왕의 좌우에 이 우의정이나 좌의정 한 자리 해먹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저주의 십자가에 달라 한 번에 죽어버리니까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주일날 교회 안 나와버린 거 말하자면. 주일날 교회 안 나왔다고 지금 도마가 주일 안 지킨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다음 주일에는 도마도 참석했습니다. 거기 한번 24절부터 읽어주세요. 24절
12 제자 중 하나인 디두모라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말하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주님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고 하였다.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었고 도마도 함께 있었으며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셨다. 예. 그러니까 곧 그 다음 주일날이죠. 그 다음 주일날은 이제 제자들이 도마를 포함한 11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또 예배 드렸겠죠. 주일날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도마가 있을 때 동일하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 보면 우리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영적 평강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는. 여러분들 혹시 불안하십니까? 마음에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는 드시지 않나요? 우리 주님이 기원해 준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평강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일하게 그렇게 무난하고 그때 예수님이 이제 도마에게 직접 이렇게 요구합니다. 내 손가락을 27절에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아라. 또한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하시니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고 말하였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뿐만 아니라 방 안에 모인 모든 무리들에게 십자가에서 당하신 자신의 이 못 박힌 손과 또 창자국들, 상처의 흔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확신. 이 컨빅션이라고 하는 확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확신이 없어가지고 신앙생활을 굉장히 짐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봉사도 빈약하고 삶도 이 신앙적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 확신, 컨빅션, 확신을 갖기로 해요. 확신이 있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성령의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의 유무가 우리 구원의 유무와 절대적으로 비례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확신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능력 있는 봉사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갖는 게 좋다. 천주교에서는 소위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 이 성례전을 거행합니다만 천주교는 칠성례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5가지를 거기다 추가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 혼례, 배, 결혼도 하나의 그런 예식으로 보고요. 또 그 중에 하나는 견신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견신례. 이 견신례가 이 견신이란 말이 확신이란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가 확신, 구원의 확신을 받았을 때 또 예전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건 사실이.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제정한 세례와 성찬 외에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성례전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 도마가 있는 두 번째 주일에 다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전에도 막달라 마리아나 여자들을 통해서 이 무덤 속에 가서 예수님의 십체가 없어지는 것 다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고요. 또 천사가 부활을 전해줬어도 여자들이 친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본 사실과 함께 다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가지고 내 좀 상처를 좀 만져보라고, 못자국이 있는지 없는지, 내 옆구리 좀 만져보라고, 창자국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자신의 제자들이 확신을 갖기를 원하셔요.
많은 이 헌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이면은 이 확신이 분명하죠. 확신이 없이 어떻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흉내는 낼 수 있어도 그것도 하루 한 번, 두 번이지 불가능한 일이란 말. 예. 그런데 왜 믿지 못했을까? 그건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과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은 자기들이 고대한 메시아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적어도 자기들이 유대인들이 고대한 메시아는 대망하는 메시아는 이 땅에 정말 이 세상을 심판하고 소위 다윗 왕국을 건설해서 위대한 메시아 나라를 건설하고 전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위대한 메시아를 고대했지 고난받는 메시아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 많이 당하고 저주의 죽음을 죽어버리니까 다 시리와 비탄에 빠져서 흩어져 버렸고 주일도 안 나와. 이제 되게 주일날 빠는 사람들은 확신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주일을 잘 지킨 사람들은 확신이 분명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 상처의 흔적을 보여주는 건 참 예수님이 참 속도 좋으신 분이죠. 마음도 넓으신 분이죠.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해. 부활해가지고 딱 나타나가지고 뺨을 한 대씩 때려. 좌우로. 이렇게 믿음이 없는 자들아 정신 차리라고. 내가 살아생전에 고난당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 아마 책망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책망도 안 하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한번 생각하면 이렇게 옷 걷어주면서 옆구리 한번 만져보라. 손 내밀면서 손도 또 만져보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속도 좋으신 분입니다. 마음이 참 넓으신 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마음이 좀 넓은 게 좋아. 그 참 좁쌀 영감탱이 같이 짜질구리 하는 거 쫀쫀하다고 하는데 여자들이 쫀쫀하면 안 돼. 여자들이 뭐라고 말해도 그저 넓은 마음으로 잘 품고 나가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되게 하셨으니까 누가 더 마음이 넓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마는 어떤 분이 그러더만은 내가 천하에 모든 걸 잘 선택했는데 한 가지 딱 잘못 선택했다는 거예요. 뭡니까? 내가 저 인간을 선택한 것은 치명적인 잘못된 선택이라는. 그건 불신앙적인 말이고 하나님이 다 선택하도록 마음을 주셨고 감동을 줘서 부부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감옥에 가면 그 죄수들이 자랑하는 게 있다네요. 상처를 자랑한대. 상처. 칼자국 같은 거. 허벅지에 칼자국, 등짝에 아주 불인두로 지진 이런 흔적을 자랑한대. 그 상처가 좀 크면 목소리가 커진다네. 감옥에서는.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팔뚝 딱 걷어 제껴가지고 상처를 보면 벌벌 떤대. 다른 죄수들이. 그건 참 세속적인 거고 어느 사람은 전도하다가 잘 모르고 들어갔다가 그만 개에게 물려서 개. 시골에서는 개에게 물리면 된장을 발라. 된장을 발라도 상처의 흔적이 남아있어. 이런 상처는 영광의 흔적이요. 사실은 복음을 전하다가 상처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 생긴 그런 상처 이런 건 정말 천국에 가서 자랑할 만한 표징이에요. 죄 짓고 상처받은 사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 상처 있는 건 그건 이 징계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자랑거리가 못돼 부끄러운 표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양손과 옆구리와 발의 그 흔적 상처의 흔적은 영광스러운 흔적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죽었었다고, 옆구리가 찔렸었다고, 양손과 발에 대못이 찍혔다고, 그래서 죽었다가 이렇게 3일 만에 부활했으니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지금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도마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그거 보여줬지 않습니까? 27절, 그때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아라. 또한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하시니,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였다. 도마가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상처를 만져봤습니까? 어디 만져봤다고 돼 있나요? 나는 아무리 성경을 눈을 씻고 봐도 도마가 예수님의 이 옆구리와 손을 만져봤다는 적이 없어. 예수님이 내밀어 가지고 보라고 넣어보라고 했지만 도마가 넣어보지도 않고 그 앞에서 거꾸러져 가지고 나의 주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You are my Lord and my God.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위대한 신앙 고백이 도마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풀어 쓴다면 You are my King Messiah. 당신은 나의 왕 메시아이십니다. 만져보지도 않고 예수님은 그저 옷자락 이렇게 걷어줬는데 그것만 보고도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안양 평강교회에 심호하는데 우리 재정 집사님 친구분이 인도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에요. 정운삼 선교사님이라고. 지금 은퇴하셨겠는데 그분이 오셨다고 그래서 오후 예배 때 한번 강단에 모셨는데 끝나고 교제하는 가운데 토마스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다 가봤는데 인도의 그 동부지방에 도마의 순교 기념비가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가봅시다.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언젠가는 가기는 갈 거라고. 한번 가보자. 여러분, 도마가 의심이 참 많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의 옆구리에 또 손등에 이 상흔을 보여주시자 그만 베드로는 그 순간 놀랍게 당신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고백한 그 위대한 신앙 고백과 같이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후에 전설에 의하면 이 도마는 이제 목숨을 담보로 하고 저 미개의 땅 인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평생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즉 인도의 미개한 백성들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가죽을 벗겨서 죽임을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그야말로 도마는 세계 역사를 뒤엎어 놓은 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기독교 역사에 길이길이 찬란하게 남는 그런 인물이 된 거예요. 그런 의심이 많고 회의론 자였던 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목도하고 그의 인생은 180도 전환돼서 저 미개의 땅 인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자기의 몸에 온 가죽이 다 벗겨져서 비참하게 순교당할 때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다가 그의 생애를 마친 거고 복음의 씨앗이 터진 저 인도에 기독교가 형성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한 사람의 이 변화됨, 한 사람의 이 확신, 이거야말로 지구촌을 들썩들썩하게 만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말.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먼저 이 평강을 주시고 또 사명도 주시고 의심하는 자들에게 확신을 주셔서 이 복음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자로 살기를 원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셨고 우리에게도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선교의 제목은 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을진데 우리도 이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부활을 체험한 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정말 구원받고 확신에 찬 신자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서 이 확신을 가지고 죄 많은 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도봉교회 오랜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 다 세우시고 폐하시며 또 오늘 이 21세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 교회 멤버들이 되어 한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주의 뜻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버지 하나님, 삼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국내나 해외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도의 원동력은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였사오니 날마다 회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혹시 확신이 없어서 여전히 참으로 매너리즘에 빠졌고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저들에게도 성령으로 이 놀라운 복음이 확신 있게 믿어져서 참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 일생을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